4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 풍샥 성사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46편, 시편 46편 1절 얼마나 블레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고 손도 잘 씻고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트러스트를 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을 아무리 해도 또 잘못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2절 3절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에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가리켰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프레센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해냈는데 그녀의 한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지난번에 그 새벽에 도우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의 파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다시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냥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사실 원래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그 라인을 사실 태어나면서는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나도 야곱은 슬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낙심을 하고 집에서 그냥 엄마 일이나 도와주고 에서는 열심히, 그때는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산에 가서 사냥해다가 집안 식구들 먹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야곱은 그 단순히 형이 아니고 아브람과 이삭과 그 대를 이어서 앞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근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형 그랬잖아요.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니나 가져라.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예서는 그 장자권을 디스파이스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완전히 바꿔져 버렸는지.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치룬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성경이 자꾸만 야곱의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야곱에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창세기 공부하면 자세히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그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선 그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산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의 종사를 했습니다. 어운 삼촌이 10번이나 값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열심히 일해주니까, 어떻게 아무리 내가 네 삼촌이만 무료로 일하냐, 내가 싹스를 주겠다 그래놓고 그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이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그 영적인 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육신적인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오늘날요 사람들은요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육신의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육신으로 어떤 희생에 들어가고 좀 힘들고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진짜 땀방울 하나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차 타고 가다가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그 피로 구속받았다.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방울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립스, 입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영적인 복이라면 육신의 희생이 들어가도 그게 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침에 구제헌금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그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딱 거기서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쉐를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하트에 이렇게 귀한 것을 만일에 우리가 안 했더라면 이 복된 기회를 놓쳤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함으로써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됐는지 저는 아주 실감을 하고 삽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참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주님 의지하고,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직도 세계가 다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무슨 개런티가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4,000명의 확진자가 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넘칠지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우리 자주 부르는데 794장에 보면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고자 십자가 지셨네. 그 귀한 피 능력이 나의 모든 죄 속했네. 나 회개할 때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줄세. 그 귀한 보혈로 날 사 주셨다네. 주님이 그 귀한 보혈로 나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찬송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는데 여러분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쓴다 그러면 그건 뭐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쓰려고 샀는데 여러분이 써야지요. 돈 쓴 보람이 있죠. 근데 그 아무런 쓸모도 없고 다른 사람이 쓴다든지 내가 못 쓴다 그러면 그 웨이스트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요. 진짜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찬송가 부르실 때 힘차게 부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힘차게 찬양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13장에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에 와서 많은 큰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나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연관을 시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 주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 어플라이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나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나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아주셨나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러니까 주님을 참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자기에게 어플라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이 일보다 내 개인적으로 큰 일이 없습니다.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이제 모든 유니버스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는 가장 작다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가? 가장 작은 게 맞아? 과학 공부 안 했어요? 가장 작아요. 근데도 이 지구 얼마나 또 넓습니까? 와, 어메이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별나라에 혹시 살 곳이 있을까,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여건 알아보기 위해서 야단하지만 성경에 이 땅을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주셨어요. 별나라, 달나라 거기 도망가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분께서 땅의 황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 지구가 이렇게 뭐 그런 다른 별에 비해서는 작지만 쓸모없는 땅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쓸모없는 땅도 굉장히 많아요. 모처럼 우리 가족과 함께 그 플로리다 그 차로 여행하면서 정말 이 미국이 엄청난 땅이다. 내가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 캘리포니아에 교회 시작하려고 오면서도 가족과 차를 타고 오면서 느꼈지만 개발되지 않는 땅들이 아직도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는 그 황무지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황무지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황무지가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는 황무지에다가 이렇게 다 물 뽑아오고 나무를 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그 황무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여러분 전쟁은요 결국 하나님만이 종지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마다 각 나라마다 전쟁 무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네? 전쟁 무기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그동안에 그 소위 미국에는 캐리어, 비행기를 실어 나르는 캐리어들 있지 않습니까? 야, 옛날에 저 샌디에고에 가면 그 저기 뭐야 레이건호라는 그 비행기 실하는 캐리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샌디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자기가 이제 가끔 여기로 오는데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오후에 오후 예배 이제 참석하고 갔는데 그 아들이 군인 장교예요. 근데 메디컬 닥터라 그 레이건호에서 이제 그 군인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한번 거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구경하시고 싶으면 구경시켜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가족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와 이건 무슨 배가 아니고 빌딩도 그야말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뭐 한 10층, 12층 건물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이제 캐리어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게 이제 의견들이 해군에서 나오고 그랬지만은 돈이 우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한국은 바다가 그 좁은데 거기에서 무슨 캐리어까지 있을 필요가 뭐냐 해갖고 이제 그 계획들을 추진을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점점 바꿔지면서 주변에 사실 한국은 적들로 가득 주변을 일본, 중국, 북한, 얼핏 하면 러시아까지 살짝 들어갔다 나가고 중국도 살짝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캐리어 그것을 1, 2년 후에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가 깜짝 샤킹할 수 있는 그런 전쟁 무기를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유럽
무기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다 뭡니까? 사람,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자기들이 파워를 행사하겠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전쟁 절대 안 끝납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시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거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절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도다.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제 온 세계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대적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2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전쟁을 종식을 시키는 것이죠. 자, 다시 조금 하고 맞추십시다. 자, 시편 46편. 그래서 그분께서 땅까지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도다. 이제 세상의 모든 무기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디스트로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전쟁의 무기는 날마다 늘어가고 그야말로 온 세계는 전쟁 무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을 세상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뭔지도 알도 못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소세드죠. 그 마지막 전쟁은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종식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죠다. 그러니까 여러분 be still.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죠다. 내가 이교도를 가운데서 높여주고 땅에서 높여주리다.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했어요?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좋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날이 와요. 지금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상관 나누고 그래도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입장에 그들은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죽는 날 순간까지 그들이 행한 못했던 것,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리고 11절 만군의 다시, 그러니까 1절에 46편 1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지수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는 다시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지로 세라. 내가 아까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뭔가를 내가 미싱하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야곱이 또 생각나네. 그 야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는 너무나도 많은 육신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대신 결론을 보자고요. 어디 그래요? 아브람, 이삭, 에서 그래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그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 창작권이 에서에 갈 뻔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는 항상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야곱은 영적인 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러지만 그 영적인 복은 육신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어렵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가족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 섬기고 모든 일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